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뱀, 그 사단을 이야기하죠. 뱀의 배후에는 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뱀, 사단의 관계에 빠진 인간은 그 뱀, 사단의 유혹대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오히려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분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한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뱀, 그리고 또한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죄 짓기 이전의 상태와 전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 그러니까 good and evil,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들과 또한 사탄과의 그 투쟁들, 싸움, 갈등질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뱀에게 내린 심판을 먼저 14절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하는데, 뱀에게 내린 심판의 선언은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결국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 즉 사단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은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결국 패배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그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냅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기어다닌다. 이 말씀은 안 돼. 이 말씀의 근거로 어떤 분들은 뱀은 원래 4발 가진 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발이 다 없어지고 그냥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축복하셨고 그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생물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생물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렁이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땅에 기는 생물이잖아요. 그것은 그 뱀과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데 땅에 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기게 되었다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평전적으로 그 흙을 먹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대 근동지방 그쪽에는 Ancient Near Eastern이라고 그러죠. 패배한 적들은 승리한 장수 앞에 머리를 땅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장수는 그 땅바닥이 된 그 머리를 땅바닥이 된 그 패배한 장수의 머리를 발로 쫙 밟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즉 사단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패배하게 될 것임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를 쭉 보면은
개인적인 굴욕을 상징하며 결국 패배해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그럼 뭡니까? 입이 땅에 대고 흙을 먹게 되고 머리에 발로 밟히고 완전한 굴욕적인 완전한 패배. 사단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단이 인간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완전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의 말씀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시 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 혹은 복음의 원형이라고 불립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은 이 15절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은 15절에서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 15절을 자세히 보면은 뱀과 여자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들 후손 사이에 투정이 있을 것인데 세 단계에 걸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뱀과 여자, 개인적인. 그 다음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싸움, 투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 노아,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은 그입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그 남성 단수, 즉 메시아와의 투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사단은 완전하게 패배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뱀과 여자는 싸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투쟁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를 15절 제일 처음 구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원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살인에 이르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내가 원수다, 뭐 싫어한다 그 말이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그 적대적인 그 마음, 그런 의도, 생각, 그런 것들이 꽉 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타락을 가지고 온 사단의 활동을 단순히 인간을 속였다, 거짓말로 속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살인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단의 인간을 속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인간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언젠가는 사람 이렇게 땅에 죽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에 말씀한 대로 인간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한 이 일이 바로 이게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속이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그냥 그 단순한 그 동물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본문은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대화를 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불평의 말도 사람에게 막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뱀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심판을 내리실 때 말씀하심으로 그도 이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그냥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도덕적 힘과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 보면 이 뱀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뱀, 사탄과 여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적인 투쟁, 싸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또한 15절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중간에 보면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후손이란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라면 뱀이 뱀에게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고 사단에게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후손이라는데 그게 결국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단도 후손을 낳습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자기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요 시집도 장가도 안 해갑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됐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 사단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후손이란 육신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란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아비 사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의 자손, 뱀의 자손이란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또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사단을 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교회를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떠나가게 만들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를 사단과 투정할 때에 그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에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 사단, 여자의 후손, 즉 믿음의 사람 사이에는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사단의 길을 따르는 가인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아벨, 자기 형,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로 인해서 죽이잖아요. 그런 고난, 서로 간에 사단의 자손과 그 여자의 후손, 즉 믿음의 자손들 간에 싸움으로 투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뱀이 그 여자를, 교회를 완전히 홍수로 물을 확, 홍수 같은 물을 이렇게 내어서 막 떠내려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물을 다 흡수함으로 그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다툼과 투쟁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뱀은, 사단은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우리 한국에는 여자의 후손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이나 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그로 되어 있습니다. he. 그러니까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는 내 머리, 내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뱀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단은 너의 머리를, 그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그가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누굽니까? 메시아를 가르치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은 아담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는 이제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가복음 3장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은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밟을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치명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는 실제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사단을 완전히 멸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지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패배시키는 무기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죽음이라는 무기,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육신적 죽음도 있지만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게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단을 패배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이 모든 원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물못돌로 막 돌려가지고 거인의 골리앗의 머리 이마를 딱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그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힘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적의 칼로 죽입니다. 적을 죽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무기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멸망시키고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단과 그의 졸거들이 성도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은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를 통해 악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사단은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는 세 가지 싸움이 일어나죠. 첫째, 사단과 여자. 그 다음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사단과 그 여자의 후손, 즉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보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똑같은 벌을 내리지만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렸지만은 인간에게는 벌과 함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15절 말씀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즉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는 소망과 함께, 소망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 사단과 인간, 그 사단의 자손과 인간의 자손, 결국은 사단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싸움,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싸움들은 우리의 이 세상의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고 그 싸움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가 인간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죄를 범했지만은 사단에게는 저주가 내려지지만은 인간에게는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경적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땅에 저주가 내려집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다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15절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도 인간같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 8편, 4편의 시편 기자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는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는데 여자에게 내린 벌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고통을 가지게 된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 아이를 낳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의 일부분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때의 그 고통은 처음 어머니 하와의 죄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동등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생명까지 주어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자연스러운 관계는 서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대적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결혼의 자연스러운 동반자 관계를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파괴시켰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저주, 그 형벌이 다시 리버스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남자도 죄로 말미암아 이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그리고 이런 먹고 살기 위한 수고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의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은 그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그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수고라는 말이 16절에 하와에게 그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 그 고통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만이 그에 대한 땅에서 소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고, 그 땅들은 그 인간을 다스리며 다 순종하고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일어나지만은 그 일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라고 말씀하는 것 1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원래 수고, 즉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죄가 없을 때 그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곳이죠. 성취감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즐거움과 성취감보다는 고통과 수고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냥 고통과 수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보람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은 고통과 수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자 하는 그 주신 그 명령, 그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은 고통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에 대해 생각해야 될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인간들이 추방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 그를 내보내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불칼을 든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시키게 만듭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뱀은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같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나무를 과실을 따먹자. 원래 사단이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일어났고 인간과의 서로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인간 세계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계가 끝나기 전까지 악의 세력, 즉 사단과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과의 갈등들 그로 인한 고난들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 죽음이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못하고 17절에 이야기한 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사단의 공격과 주어진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만든다. 이렇게 그 죄로 인한 반복된 고리를 끊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는 지금까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0절을 보면 갑자기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하와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로 이름을 붙이는 일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옵니까? 그러나 아담이 아내에게 붙여줬던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담은 그 믿음으로 행했다. 그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 히브리어가 하바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될 때 헤바라고 되고 영어 성경은 이브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브와 하와는 결국은 같은 말이고 하와가 좀 더 원래 히브리어 그 발음에 가까운 그런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 또한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생명 혹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의 본문 20절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와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승리를 15절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라고 붙이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하와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옷은 성경을 보면은 상속자로서의 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수지신 부끄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뭐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추방할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말라서 붓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옷을 던져줍니다. 너는 내 사역을 이어받아 상속받을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그 탕자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을 입혀주는 것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은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그 한 가지 더 의미는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동물의 죽임을 통해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동물 제사로 속죄,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는 큰 휘장으로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때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거기에 보면은 그 문양이 새겨지는데 무슨 문양이 새겨지는가 하면은 그룹의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난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앞을 가리는 그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있고 법궤 뚜껑, 속죄소라 하는데 그 위에도 그물에 새긴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을 가죽옷은 미리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 이 죄 이전의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죄는 모든 창조물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수고가 주어졌고 그리고 뱀, 즉 사단과 여자의 후손, 믿음의 사람 사이에는 계속적인 투쟁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여자의 자손, 즉 그리스도인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사단과의 투쟁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그래서 사단의 격렬한 그 공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그 사단이 용이 물로 그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홍수를 일으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제가 이 말씀드린 뜻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2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심판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단과의 투쟁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붙들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